아,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임 목사님도 제가 처음 오늘 뵀습니다. 어디나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는 또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거기에 또 밥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은. 예. 근데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배려를 얼마나 해주시는지 제가 좀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많이 풀어지면서 제가 한바트면 교회 등록할 뻔했어요. 아니요. 아마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수 치시면 안 되고 그만큼 따뜻했단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강사로 돼 있지만은 저는 강사가 아니죠. 저는 간증자입니다. 간증자.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체험한 일들을 여러 사람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간증인데 우리 모두는 이제 간증자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많이 넘어갔네요. 제가 잘 못하고 있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약 10만 명 이상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경기장이죠. 저 경기장에 인원이 꽉 찼는데 저기에 단상을 하나 놔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저기 나와서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 어떤 말씀 저기서 하시겠습니까? 네, 집사님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너무 잘 아시는 투자의 귀재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보통 한 50억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점심 식사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낙찰된 금액이라고 하죠. 금액이 264억입니다. 별로 안 놀래시네요. 우리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혹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 저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시간을 돈으로 산 겁니다. 했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샀으니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얘기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면 우리는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야기들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오늘 저한테 정말 귀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한 1시간 동안 60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을 그 얘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제가 예수님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광고회사에 다녔어요.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고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다 아시지만은 정말 그때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나이 30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치하고 18년 동안 그 광고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클라이언트들은 삼성, 소니, 파나소닉, 혹시 구찌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뭐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이 잘 팔리게끔 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회사가 늘 좋은 이미지는 아니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게 끌어올리는, 저는 세상에서는 마케터 또 내지는 뭐 전략가, 광고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들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청와대 대통령실 일할 때 하나 에피소드만 얘기 드리면은,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일주일에 30페이지짜리 책자로 10만 권을 일주일마다 만들어서 이 10만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 정책을 좀 쉽게 풀어서. 굉장히 정부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그 일을 하려고 정말 많은 경쟁을 하고 치열한 그런 경쟁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4명 일할 때, 제가 광고회사를 막 창업하고 한 4명, 5명 일할 때 그 일을 저희가 맡게 됐어요. 2년간의 계약 기간인데, 저희 맡기 전에는 한국경제신문사라는 데서 맡고 있었고, 저희가 일을 맡았고, 그리고 저희 다음에는 동아일보라는 언론사에서 맡았는데, 사실 4명, 5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지만, 야, 이 일만큼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2년간의 계약 기간인데,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자, 차를 마시자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세상에 빠질 걸 너무 잘하니까 6개월 동안 지나면서도 한 번도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한테 밥을 먹자, 차를 마시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정책관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정책관이 뭐 잘 몰랐는데 굉장히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그 장관 이상 되시는 분인데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주신대요. 그래서 그 둘이 청와대 대통령실 후문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급 이상의 나이가 지긋한 분하고 이제 30대 이제 제가 앉았는데 저한테 막걸리를 한 잔 이렇게 뚝 주시는 거예요. 이야,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청년들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나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귀한 일들, 큰일 하시겠지만 그 회사에 회장님하고도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대통령하고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술을 한 잔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성도님 같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은 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술을 한 잔 주길래, 제가 예전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젠 제가 술을 한 방울도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혹시 정책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내가 미쳤죠, 거기서. 네. 이 한정식이 한 시간 반 정도 밥이 나오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밥이 나오는데. 그런데 밥을 먹고 난 다니 저한테 그냥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옵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인데, 2년의 계약 기간인데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제 일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내가 험한 길 다 따라가겠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으로 해서 제가 손가락질 당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했잖아요. 그래, 비록 일은 끝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도 깨끗하게 하더라, 아주 성실하게 하더라, 뭐 일도 잘하더라, 뭐 이러셨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2년의 계약 기간 중간에 6개월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 일을 3년 6개월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 저한테 주신 달란트로 이제까지 내가 삼성을 광고하고 소니를 광고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을 광고했다면 이제 내가 주신 달란트로 내가 예수를 한번 광고해보자 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또 똑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300여 개의 하루에 광고를 만난다고 하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고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보여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광고 중,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인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신 달란트로 이제 그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 갖고 오시는 겁니다. 저희는 좋았어요. 제가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계약을 깨버리기도 하고 심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왜 이런 일 하세요? 뭐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를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저한테 건강한 육체를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해서 저 생수를 배달하시는데 말씀을 저하고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뭐 성도님 같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공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빠지지 않고 무엇 하나 안 빠지거든요.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나의 최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영향력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들 들었지만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정말 땅에 묻고 살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 어떠십니까? 누구나 달란트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시 저같이 달란트를 묻고 살고 계신지 아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그 18년 동안 운영했던 회사를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고, 왜 문을 닫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회사 하면서 예수님 광고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클라이언트랑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저희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제 계좌에 막 돈이 쌓여요. 돈이 쌓여가는데 제가 그 계좌를 이길 힘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저만 쳐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만 쳐다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던 회사를 정리하고 혼자 9년 전에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광고를 할까 하다가 저희끼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누구도 그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난 크리스찬들 아니면 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한 면에 광고를 내는데 9년 전에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나 냅니다. 네, 저렇게 한 면에 광고를 내는데 3,300만 원을 주고 냈던 기억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 한 편을 내는데, 저는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잘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세자는 똑같더라고요.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주고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뭐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광고 두 편을 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럼 난 크리스찬 분들, 이런 게 광고잖아요. 이런 게 광고잖아요. 그러면서 저 두 편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도 자주 타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저 마을 어귀들 저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카트를 쇼핑하시잖아요. 근데 저 밑에 광고가 있습니다. 저 광고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많은 동선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게끔, 우리 성도 여러분 친하시죠? 네, 친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지 않아요. 자주 밥도 먹고 자주 차도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예수님을 만나야 난 크리스찬 분들이 예수님하고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갔을 때 그 강팍한 마음들이 조금 더 기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복음으로 가는 광고들을 만들어서 이 미디어 강국에서 9년 전에 시작하는데, 말씀드리는 정말 많은 영접과 회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사람을 뽑거나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좀 낯익은 분들이시죠. 낯익은 분들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의 자녀라고 이제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습니다. 다 재능 기부하시면서 저렇게 하면 CF가 끊깁니다.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댓글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요. 그리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다국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또 무료로 다 보내드리는데, 저 가운데 분이 아랍 분이 아니에요. 저분이. 근데 아랍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본인도 어떤 사진보다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전도지를 나누고, 앞면에는 저렇게 있고 뒷면에는 사형리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해당이 안 되고요. 50명 이하의 도움이 좀 필요한 그런 교회들에게는 저희가 1년에 이렇게 한 1-2천 개씩 교회씩 보내드립니다. 한 1,000장씩. 그래서 지금 8천여 교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조그만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고, 또 교회 밑에 이름을 써 넣으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 열방에서 복음 전하라고. 열방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5대양 6대주가 열방인 것 같더라고요. 저 대륙별로, 만약에 복음 광고가 대륙별로 설 수 있다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공립학교를 가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아프리카에서도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 이 5대양 6대주에서 이 복음 광고를 한번 해보자라는 꿈을 한번 꿔보는데, 저는 이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는 곳을 섬깁니다. 저 때만, 지금은 제가
아까 뭐 위임 목사님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할 수 있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9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 뵐 일도 없고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일도 관심 없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북아메리카였는데 북아메리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타임스퀘어라는 데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저 빨간판 가로 16m, 세로 16m에 정말 24시간 불이 들어오는 가장 좋은 광고판인데 이야, 이제 타임스퀘어 갈 기대를 하고 저희가 4명 일했잖아요. 4명, 제가 4명을 모아놓고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막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갈 곳은 타임스퀘어입니다 제가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영등포 타임스퀘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영등포에 타임스퀘어 있거든요. 저희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아니다, 뉴욕이다 하는데 저 좋은 광고판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가 후원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지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곧 오시겠죠. 오셔서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제가 저걸 포기했는데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요. 정민아 너 그런데 왜 그때 그거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거두시고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아 그래 하자. 언제 하고 싶었냐면 12월 달 1월 달 막 카운트다운 할 때. 그런데 저 좋은 광고판이 카운트다운 하는 12월 1월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예수님,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광고판이 없었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아봤는데 12월 1월 달에 그 광고판이 2달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막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 거죠. 2달이 비어서 계약금을 내라 그러는데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하던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제게 아니니까 이제 이 단체에 이제 기부가 됐고 그 돈을 쓰는 데는 불과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계약금이 없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27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 자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어렵게 유학 자금을 보내는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대학 가면서 이제까지 계속 있었는데 이제 학비가 모자라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아이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제까지는 잘 나갔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있는 거 다 기부하고 학비도 못 준다 생각하니까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한 해 정도 그 아이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기 계약금을 내라는데 그 학비하고 정말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학비를 제가 저기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여기 계시겠죠? 여기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닌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뭐 10,000원도 보내시고 뭐 1불도 보내셔서 그때 필요한 약 3억 원이라는 큰 돈이죠. 큰 돈이 한 푼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어지간하면 안 놀래시나 보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그리고 10만 장을 전도지를 가지고 저 세계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을 세우고
제가 물어보죠. 저를 포함해서 4명한테.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나 목사님을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14시간 동안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 아는 교회가 단 한 곳,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조금은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혹시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렸잖아요. 예배 못 드리는데 전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멈췄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질 수 없다고, 복음은 중단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멈춰졌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버스는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저 버스에다가 메시지를 달아보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기에는 교회 이름도 없고요, 교단 이름도 없고, 물론 저희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저렇게 해서 코로나 때 한번 하루에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2000대가 이 코로나 한 중간에 한번 운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한번 꿔보는데, 아까 그 5대양 6대주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서 제가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에 복음 광고를 세우면 어떨까? 복음의 전함의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막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íg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The coronavirus.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따뜻한 복음 광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어떤 지역도 아는 곳, 아는 목사님이나 아는 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이 광고판 하나 가지고 그 지역이 연합해서 민족과 언어와 시차와 문화와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아래서 다 한 형제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세계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요. 뉴욕과 뉴저지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이 일이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정말 하루에 200만 대 다니는 그 대로에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서 펴지면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전라도 광주에서 또 경상도 부산에서 또 이어지는데 저 대로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상파울로의 파울리스타라는 대로인데 저 대로가 왜 유명하냐면요,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도로입니다. 보이십니까? 한인들과 현지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 제가 뭐 당연히 저 현장에 있었겠죠. 정말 예수의 물결이더라고요. 예수의 물결. 이 일들이 전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도, 광주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는 463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420개 교회가 똑같이 교회마다 저렇게 외벽에 똑같은 복음 광고를 붙이고 제주도를 놀러 오시는 분이 한 번쯤은 저 메시지를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보신 대로 코로나 한 주간에 정말 기억하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까?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천주교를 직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교를 대리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가 내 새끼 욕하면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욕하면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코로나 한 주간에 저 버스가 돌아다닐 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구청이나 뭐 시청에 이렇게 민원 전화 한 통이라도 오면 그 2,000대 2달 동안에 하는 거 하루만 지나도 모든 거를 드롭하겠다는데 사인을 하는데, 아까 보신 대로 이 코로나 한 주간에 그 2,000대가 돌지만 이 일에 한국의 5,500교회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57개 지역에서 저희는 돈을 벌진 않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들까라고 따져봤더니 16억 8천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전국에서 도네이션 해주신 거 보니까 17억, 24분이 재능 기부하시고 한 20여만 명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저 위에 보이시는 12만 6천 대가 전국에서 저 메시지를 붙이고 예수를 붙이고 전국을 코로나 시대 때 운행을 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짐 없이 이 코로나 시대 전 세계가 멈췄는데 이 대한민국만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음의 전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도 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전해드린 역할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심플이라는 거예요. 심플, 마음심의 플러스인데 심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인데, 저 동그라미 들어간 거를 프로필 사진이라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 저긴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 쓰는데, 제가 뭐 저희 교회는 여쭙지 않겠어요.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저기다가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인데 뭐 손주 사진도 넣으시고 뭐 여행 간 사진도 넣으시고, 우리 저기다 예수님 사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제일 자랑하고 싶은 사진. 다 그러실 수 없으니까 저기다 넣으시라고 저희가 매월 말일날 이미지를 한 장씩 만들어서 복음의 전화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은 자유롭게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이런 데 다 쓰시면 되거든요. 프리로. 지금 90여 개가 있으니까 매월 만드니까 90여 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죠. 매달 만들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때가 이겼어요.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요,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도착하는데, 그리고 슬픔을 켜면 죄송해요,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지고, 가끔은 내 삶의 매듭이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로 묶여 있는지. 그리고 파스타 좋아하십니까? 파스타? 11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뭐 빼빼레데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오늘인가요? 오늘 며칠이? 다음 주군요. 죄송해요. 다음 주인데. 빼빼로가 물론 너무 귀해요. 귀한데 우리의 최고의 사랑 고백은 예수님인데, 이제 저기다 보시면 저기다가 저희가 교회 이름을 넣어왔거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이제 부교육자님을 통해서 매달 이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진 않으시죠? 네, 바꾸셔야 돼요. 카카오톡 심플 바꾸셔야 되는데, 저 프로필 사진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실 때 하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바꾸라니까 내가 바꾸긴 바꾸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인진 모르지만, 언제인진 모르지만 내 조그만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하실 때, 여기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잘하시고 싶으시면 그 박태환 선수의 수영 유튜브를 100만 번, 1000만 번 보시더라도 수영을 잘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이 프로필 사진을 이것만을 통해서도 정말 영접하고 회심하는 은혜가 참 많더라고요. 한번 그 은혜를 누려보시면 좋겠고,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가면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좋은 카페를 가도 공유할 수 있는데, 제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로 지금 제가 품고 있는 태신자한테 예수님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막 찾아봤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도 썩 맞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난 크리스천한테는. 그래서 제가 구글하고 네이버에다가 예수, 지저스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뭐가 나오나?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가 나오냐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식백과 나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6만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이 미디어 시대, 플랫폼 시대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성미라는 그 개그우먼 아십니까? 개그우먼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냐고 물어봤더니, 잘 아시겠지만 수면제를 70알을 2번이나 드셨대요. 자살하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대요. 지옥 같았대요. 근데 저 말이
저 말을 그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대상자가 매일 이랬거든요. 정말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그 전도 대상자가 그러니까 항상 삶이 이랬습니다.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예, 하루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라고 매일 얘기하셨는데 제 말 듣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미 씨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간증을 5분짜리로 만약에 한 7분짜리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공유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공유해 주면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공유해 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만약에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셀럽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뵀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네, 뭐 신현준 씨, 최강희 씨, 어제 오셨죠? 우리 나태주 씨, 예, 나태주 씨도 그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시고, 정말 많은 셀럽들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울증, 패배감, 뭐 돈을 벌 때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간증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하고 비슷한 사연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 공유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최경주 씨께 곧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최경주 씨 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최경주 씨 거 보낼 때는 시점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아무 때나 열면 안 되고 골프장 도착해서 열어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골프장 도착해서 이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열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쉽진 않아요. 이거 전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혹시 전도 너무 잘 하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전도하시다가 몇 번이나 거절당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10번? 네. 더 많으세요? 할 만큼 하셨네요. 그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약속을 어긴 게 몇 번이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수천 번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100번 기회 줬는데 너 이제 포기라고 하셨다면, 저나 성도님들 여기 단 한 분도 이곳에 계실 분 안 계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용기 내셔서 또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가족, 동료, 뭐 외국에 사시면 어떻습니까? 다 가능한 거니까, 플랫폼으로 가능한 거니까 해보시면 좋겠고, 이 플랫폼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뭐 수십여 명의 셀럽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얘기들,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그 플랫폼의 이름은 들어볼까 합니다. 들어볼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혹시 전도하다가 나 술, 담배 끊으면 갈게, 이런 분 안 계세요?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신대요. 할 말 별로 없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의 영상을 그 기독교인들한테 궁금한 거, 교회에서 궁금한 것들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 찍어주셨어요. 교단교파 상관없습니다. 교단교파 상관없고 다 이렇게 뭐 요번에 이제 미주를 다녀오면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 다 찍어주셨는데, 질문 나올 때마다 저희는 영상을 보내면 되겠죠. 혹시 이렇게 병원 신방하시다가 정말 믿지 않는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할 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는 네, 아직 목사님이 찍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아직 찍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저 플랫폼에 올라가면 네, 뭐 컨펌 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나중에 들어볼까라는 플랫폼에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시면 수많은 셀럽,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연입니다. 조연. 주연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사실 저희가 통합이시죠. 통합에서 뭘 만들면 합동이 안 씁니다. 감리에서 만들면 침례가 안 씁니다. 그게 현실인데, 이 플랫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지 한 2년여 되는데 우리나라 약 4,600개 교회가 그 전도에 대한 플랫폼으로 다 사용하고 있고, 정말 뭐 어느에 저희 이름도 없어요. 저렇게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는 이 윤은혜 양이 제가 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기도라는 건데 제 기도를 다 따라하시고 아멘 하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앞에 셀럽분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제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루 평균 한 분 이상씩 이 플랫폼에서 영적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어떻게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 이 플랫폼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좋은 사이트가 나왔는데 검색해보라면 누가 검색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플랫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 크리스찬 분들이 그 기독교 플랫폼에 접속을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접속을. 제가 그 광고회사 할 때 이게 또 영어로 다 만들어져서 약 앞으로 7년간에 10개국으로 만들어져서 약 전 세계 80억 중에 70억이 다 쓰고 나눌 수 있는, 물론 지금은 한인교회 목사님들, 또 한인 디아스포라 목사님들, 한인 셀럽만 들어가 있지만 현지 교회, 또 현지 셀럽들이 계속 업로드돼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간과 공간도 좌초월해서 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개하기가 어렵잖아요. 알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광고회사 하면서 별걸 다 팔아봤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볼펜 뭐 다 팔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요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단어는 저 더입니다. 더인데 땅을 사도 행복하고 집을 사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급을 해도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저 더는 예수와 함께잖아요. 예수와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실 텐데, 저 인사를 한번 해보실 텐데 옆에 분에게. 근데 지금 표정 갖고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조금 웃으셔야 돼요. 웃으시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 네. 아니 집사님이 뭔데 나한테 행복하라 말아야, 이렇게 하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요, 난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지 않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교회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전화로 이렇게 합니다. 우진아, 난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일 다 끝나고 들어볼까 한번 검색해 볼래?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인근에 경부고속 굉장히 막히는 곳인데요, 실제 저 큰 광고판이 섰었습니다. 꽉 막히는 곳에 섰었는데 혹시 저 실제로 저 광고판 실물로 보신 분 계세요? 실물. 어딜 안 다니세요? 네. 그냥 오직 교회. 아니고요. 예, 저 꽉 막히는 곳에 뭐 핸드폰도 하다가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광고판을 보는데 아주 낯익은 연예인이 행복해지라는데 한번 검색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요, 약 2년 동안에 10%인 500만 명이 지금 들어볼까를 검색해보고, 지금도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죠. 심부름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자랑하러 다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 차주분이시래요. 차주. 근데 새 차를 뽑으셨대요. 새 차를 뽑았는데 한쪽 면에다 저렇게 적어놓았다. 한쪽 면에는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나와라. 이렇게 적어놓으시더라고요. 저기다가 사실 새 차를 뽑으셨는데 돈 더 버실 수 있는 전화번호나 문구 써놓으시면 돈 많이 버실 텐데,
제가 저분을 만나뵙지 못했지만 저 차주분한테 저 차는 저분의 전부일 겁니다. 전부.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카페 하시는 권사님은 이렇게 캐시어 박스 계산대 옆에다가 아까 전도지 놓으시고, 쇼핑몰 하는 자매는 늘 택배를 보내니까 그 택배 보낼 때 그 전도지를 넣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 하는 원장님 그 유리창에 붙이시고, 정말 내 삶에서 크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고, 대학로, 대학생들 많이 가는, 청년들 많은 대학로에 어떤 한 교회가 저 광고판을 갖고 있는데 저기 목사님 얼굴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 대따시마나 크게 있었는데 그거 내리고 저기에 들어볼까? 김포에 조그만 교회들이 30여 곳 가까이의 버스 정류장에 저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대학교 교수신데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니까 저 버스 정류장인데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저기서 많이 버스를 탄대요. 그래서 저희가 저 파일을 드렸더니 저기다가 정말 몇 년 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저 복음 광고를 저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크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농어촌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지하에 있던 상관없고요.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규격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무료로 다 해서 파일을 보내드리면 저렇게 마을 어귀도 붙이시고 교회 외벽에도 붙이시고, 또 이렇게 건물 한층 반층 쓰시는 교회에서는 한 켠에도 저렇게 붙이시고, 지금 한국에 한 5천여 개 교회가 저렇게 똑같은 메시지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 교회 자랑만,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 일은 곧 우리가 복음 전하는 토양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로잔대라는 귀한 행사도 하시고 12.7이라는 귀한 그런 것도 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런 차량에 이런 스티커 붙인 차량 보신 적 계세요? 네, 사실 저렇게 붙이면 끼어들기를 못해요. 어떻게 저기다 위드 디저스 있는데 끼어들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저거 스티커 하나 붙임으로써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30만 대 넘게 지금 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사진 보니까 슈퍼마켓이에요. 슈퍼마켓에도 저렇게 사진을 붙이고 다니는데, 붙이셨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혹시 화면 한번 이렇게, 지금은 똑같은 거에 위드 지저스는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볼 거가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기가 조금 편해지셨어요. 오늘은 못 날아드릴 것 같고요. 나중에 이후에 혹시 이거 다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면 차량에 붙이시겠습니까? 네.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차가 어려우시면 그 현관에 붙이시면 택배 아저씨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트북에 붙이셔도 되고, 나중에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수량만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주일에 한번 와볼 거예요. 주차장에 몇 대나 붙이셨나, 정말 약속하신 대로 붙이셨나 꼭 붙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나 하나 붙인다고 뭐가 바뀌겠어? 바뀝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단체와 또 그 캠페인이, 나부터라는 캠페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나부터 시작하면 여기 오늘 오시지 않은 성도님들이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나가서 대한민국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몇 장 더 소개해 드리면, 그리고 또 조그만 교회들은, 그러니까 50명 이하의 조그만 교회들은 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5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 버스들이에요. 교회 버스. 교회 버스가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 버스에 붙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교회 버스 붙이면 교회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미자립 교회는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뭐 또 자립교회는 알아서들 붙이시는데 자석으로 한 가지 요청은 드려요. 주일에만 다니지 마시고 기름값 좀 드시겠지만 평일도 좀 돌아다니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이 강의를 듣고 받으셨어요. 사장님께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차량을 한다 해서 신청을 했더니 무료로 복음을 전하면서 차량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스님이 지나가다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행복한 걸 좋지 않냐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닿다 해가지고 최선규 아나운서님의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더 나오기를 기도하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수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었는데 춘천 시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산책하던 중에 그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제가 하나 잊은 게 있는데 이 명함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저희 아이 있잖아요. 그 학비 없어서 돌아와야 되는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유튜브로 늘 갈 때마다 봐요. 그런데 제가 맨날 이 말을 까먹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 졸업하고 또 군에서 군을 잘 기간을 마치고 다시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 또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일들 계획하시잖아요. 계획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잘 안 되고 발이 잘 안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발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팔을 잡으시고 그 발을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거라 생각하면서, 아까 그 스님 있잖아요. 스님, 이 스님이 3월 달에 이 교회 이제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스님 보고 6번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오시다가 3월 달 나오셨는데 뭐 4월 달쯤 됐겠죠. 한 4번 나오시고 이 목사님한테 조용히 찾아오셔서, 목사님 나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야 되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하여튼 영접하시고, 뒤에 아까 보신 그 난크리스찬 분은 난크리스찬 분이셨죠.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춘천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춘천에는 약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00여 개 교회가 저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 플랜카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저 메시지를 보시고 왠지 모르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 교회로 오셔서 6주간의 새신자를 훈련을 받으시고 나를 만나준 예수님을 간증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야, 저 플랜카드 하나가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정말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까 처음 보죠, 명함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텐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90세 되는 권사님이에요. 90세. 이 권사님이 평생 주부이셔서 명함을 가져보실 기회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90세 연세에 명함을 하나 만드십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세중앙교회 권사 성함 있고 오른편에는 그냥 전화번호, 교회 전화번호, 교회 주소, 본인 거 안 들어가고, 뒷면을 돌리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QR코드가 있는데, 이 90세 권사님이 이 명함을 어디다 주시겠어요? 근데 40년 단골이었던 원장님이, 미장원 원장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한 장을 가지고
그 미장원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이렇게 내민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오늘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야. 내가 원장님을 40년 넘게 봤는데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네요. 나는 예수 믿는 조옥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대요. 그러면서 나는 원장님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QR코드에다가 영상 한번, QR코드에다가 카메라 한번 대보라고. 그리고 오셨대요. 오시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세종한교회의 황덕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서 얘기를 길게 하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분들한테 행복해지라고 나 그리스도인인데 명함 전하시면 되고, 그리고 복음은 목사님이 각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 이 일이 지금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교회가 다 다릅니다. 교단이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물론 저 뒤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각 교회에서 하시겠죠.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일들이 처음에는 복음 명함을 저희가 한 1000여 개 교회한테 무료로 만들어 드리면서 이 서체 쓰시고 이 칼라 쓰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주보하시고 또 인쇄하시는 그런 거래처 내지는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정말 1000여 개 교회를 다 보진 않았지만 한 교회도 저렇게 만든 교회가 없더라고요. 저기다가 교회 마크 넣고 목사님 얼굴 넣고 막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곳을 정해서 교회가 필요하면 이렇게 만드시는데, 정말 수만 명이 만들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는데, 어떤 꿈을 꿔보냐면 대한민국에 50만 명이 1000만 중에 5%면 50만 명인데, 이 50만 명이 만약에 100장의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게 전해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블레싱 대한민국, 이 들어볼까라는 플랫폼과 복음 명함을 가지고 약 2년여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블레싱 해보자라는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만 명이 복음 명함을 만들고 지금 약 4600개 교회가 이 일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블레싱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영이라는 데 아세요? 통영? 예. 통영에는 인구가 10만이에요. 10만. 교회가 100개 있습니다. 정말 복음화율 5%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영에는 정말 부흥이 없었다고들 얘기하는데, 이 통영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진작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통영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통영의 목사님 10분께 도전하셨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통영시의 모든 성도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통영시 기독교 역사 120여년, 통영시 복음화율 6%. 통영이 그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우리 통영 기독교연합회에서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좀 새롭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까 함께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 목회자 전도 세미나를 시작으로 많은 성도들이 복음 명함을 만들고 한 달여간 통영시 곳곳에는 들어볼까로 연결되는 복음 광고와 복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또 복음 메시지를 실은 차량들이 돌아다녔으며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스스로 광고판이 되어
피켓 전도에 나섰습니다. 교회 믿어서 치려 그러면 실지나요? 쳐다보지 않아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놀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큰 성과가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전도 집회 당일 통영시 120여 교회 100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당 1층, 2층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간이 의자에 식당까지 모여 앉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 8개 장소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부럽지 않으세요? 예, 통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통영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그 통영에 97개의 교회가 똑같이 교회 예벽에, 교회 버스에, 그리고 수천 명이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그 조그만 도시에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교회마다, 건물마다 저 복음 광고가 쓰고, 아까 교회 버스마다. 이 일이 통영에 시작되면서 얼마 전에는 서산에는 약 3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20개 교회가 한날 오후 예배를 없애고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진주와 통영과 또 울산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단 이름이 아니라 예수만 올려드리는 일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네, 그것들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약 750만이시래요. 750만.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막 불일 듯 일고 있는데 이 일들이 미국에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 포스터를 한 장 만듭니다. 블레싱 USA. 그리고 제가 LA를 갑니다. 역시나 LA를 가더라도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 아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일하심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75일간 올해입니다. 이어진 올해. 블레싱 USA 캠페인 워십 시리즈, K복음 콘텐츠로 재미 교민과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 USA 캠페인을 위한 워십 시리즈 예배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25개 한인 교회에서 40여회에 걸쳐 올려드려졌습니다. 결국 이거죠. 할 수 있겠다. 그래, 상황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다. 된다. 이런 어떤 큰 동기부여, 비전을 받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매회 예배 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복음을 향한 질문과 참여가 이어졌고, 재미 성도 4천여 명이 복음 명함을 신청해 미국 땅에 복음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미국 땅 전역에 복음 광고 스피커를 부착한 5만 대의 차량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게 됩니다. 참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는 지역에 또는 사업장에 복음 광고를 섬겨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복음 콘텐츠가 미국 땅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블레싱 USA 캠페인이 2025년에는 미동부로, 그렇게 미국, 아까 보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정말 큰 은혜로 진행됐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도 우리가 빚을 좀 갚는 마음으로 이 일들이 한인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해지고, 서부에서 진행되고 내년 3월부터는 이제 동부 지역 그리고 중남부 지역이 진행됩니다. 동부를 위해서, 동부 진행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타임스퀘어를 다시 한번 가봤는데 정말 광고판은 더 늘었더라고요. 근데 단 한 곳도 예수를 전하는 곳은 당연히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에 10여 년 전에 갔던 저 광고판 기억하시죠? 저 자리를 갔더니 역시나 다른 광고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또 무모함을 주셨어요. 무모함을. 여기 다시 한번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예수 광고가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4일부터, 지난번에는 8주간 했었는데
이번에는 2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가 영어로 접속될 수 있게끔 계약하고 왔습니다. 계약하고. 네. 한번 보시면 와 다실 것 같아요. 1억 3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미국 맨해튼 타임스퀘어에는 애플, 코카콜라, 삼성, LG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부터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광고까지 세상이 알리고 싶어 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정작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하고 알리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세상 광고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광고를 다시 세웁니다.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광고료가 비싸다는 타임스퀘어에 또 한 번 무모해 보이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없고 우리 교회 앞도 아니지만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다들 무모하다 그럽니다. 다들 무모하다 그럽니다. 근데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결국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홍해를 볼 때 건너갈 수 없는 바다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 많은 돈을 주고 광고한다는 게 무모하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시는 이 우리들을 통해서 저 광고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계약금을 일단 내고 왔지만 이제 저 6월 8일에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내년 6월 달까지 동부가 진행되는데 아마 한 날 6월 8일일 것 같은데 그날은 정말 동부에 있는 한인들이 또 현지인들이 모여서 아마 저기 브라질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신 대로 요거 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이제 교회들 또 뭐 전국 전 세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커.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티커 먼저 붙이시면 됩니다. 예, 스티커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보를 봤는데 심정영 권사님이라고 저는 이분을 몰라요.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교인이 많으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권사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권사님 명함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시겠죠? 뒷면 이렇게 되고 예상하시겠지만 QR을 찍으면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를 목사님 나오시겠죠? 아직 제가 목사님이 영상을 안 찍으셨어요. 예, 그리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도 있을 텐데 저 청년이 저는 모르지만 너무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명함이라는 거는 저 청년이 첫 직장에 가야지 명함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첫 직장의 명함이 아니라 나의 첫 명함이 예수 전하는 명함이라면 그리고 회사를 옮기면 명함도 바뀝니다. 그런데 나의 바뀌지 않은 명함이 있다면 요사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손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학교 아이들이 명함을 만드는데 중학교 아이 둘이 명함을 만들었어요. 전교생이 다 받았습니다. 나도 줘봐 나도 줘봐. QR을 찍었더니 그 명함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중등부 교사가 그들의 언어로 아이들을 콜링하더래요. 정말 잘 사용하더라고요. 저희 한수막교회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만나뵐 기회가 없으니까 아까 스티커는 신청하는 그 교육자분들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저 복음 명함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그 신청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청란에 가시면 저 심플 있잖아요. 심플도 다운로드 바로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 홈페이지에는 한소망교회를 넣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소망교회에 넣은 팝업을 네이버에 복음의 전함 치시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지금 떠 있으니까 내일 정오까지 저기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아까 그 카카오톡 바꾸시고 밴드 바꾸실 수 있는 심플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것부터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 들고요. 마지막 장은 그 아까 2년여 동안에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이 수천 교회가 뭐 수많은 셀럽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2년 되는 날이 내년 3월 7일이에요. 이때는 좀 잔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도 잠실체육관 아니면 킨텍스가 될 것 같은데 3월 7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8시인데 이때 마침 CGN TV라는 데서 생중계를 하겠대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에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각 교회들이 금요 공예배를 저 현장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 또 어나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군함이란 뜻이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하는 배입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저희 25명이 타고 있습니다. 다 평신도입니다. 저 배는 늘 전쟁을 하는데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정말 못 살게 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복음 광고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하겠다?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자랑하고 싶다 해서 복음 광고 하나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사용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이트가 하나 없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에 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플랫폼이 5천만이 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다국어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80억 중에 70억이 다 들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방해가 참 간교할 때가 많고 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가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맡겨진 사명 다 할 텐데 우리는 또 그 국가대표한테 잘하라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떤 기도의 동역도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보신 대로 제가 그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믿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광고회사 다닐 때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그 친구는 저는 이제 광고 기획자인데 그 친구도 광고 기획자죠. 그럼 IMF 때 이제 둘이 다 부도가 나서 저는 창업을 하고 그 친구는 좋은 회사로 계속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서 저는 이제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눈치 보면서 언제 얘기할까 하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 얘기하면 이제 그때 모습입니다. 담배 딱 피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이씨 너희 같은 예수 욕을 막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친구 앞에서 울었대요.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너무 안 됐는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전도 행사할 때 축제할 때 그 친구가 와줬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광고 회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회사를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잘된 회사. 제가 그 친구한테 제안합니다. 너 예전에 네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욕하고 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친구한테 주신 달란트는 이렇게 잘 이렇게 카피라이팅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제 네 마음이 예수로 꽉 찼는데 근데 그 마음들을 너한테 주신 그 라이팅으로 카피라이팅으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근데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나는 이런 단체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혹시 이 갖고 있던 회사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네가 공짜로 받을래? 그럼 난 사장도 아니고 지분도 없다,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몇 년 운영할 자금을 줄 테니까 가져갈래? 했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한테 뭘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너도 알겠지만 내가 이런 카피라이팅 이런 걸 잘 못한다. 네가 받은 달란트로 네가 복음 광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친구하고 계약서 없는 계약을 합니다. 제 회사를 그 친구 주고, 그 친구는 이 복음 광고 사역에 불교 학생회 회장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하나님은요 정말 말이 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얘기죠. 하나님 자랑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들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스티커 꼭 붙이시고, 카카오톡 심플에 그 프로필 사진에 우리 가족 있으면 잠시 내리시고 며칠이라도 그 예수님 얘기 넣으시고, 그리고 어려우시더라도 복음 명함 한 장 만드셔서, 저희 아내도 교구장, 구역장이에요. 아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교인입니다.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애쓰더라고요. 어떻게라도 한 장이라도 주려고. 한 장도 못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꼭 우리의 일상에서 그 삶들을 실천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또 확장에 우리가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까 막 저 들어올 때 너무 환대해 주셔서,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너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갑니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